사도행전 9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2절 말씀.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울에게 주님은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될 것이라고 사울에게 말씀해 주셨죠. 밝은 빛으로 임한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커스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사실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시력도 잃어버려서 다마스쿠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아마 다마스쿠스에 도착하고 그 며칠 동안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었다는 감사와 감동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반드시 말씀해 준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듣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사울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렇게 다마스쿠스에서 눈을 먼 상태에서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홀로 있는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쿠스 안에 또 다른 곳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같은 다마스쿠스 도시 안에서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가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거기에는 부부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남편이 아나니아였죠.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가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서도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 그는 바로 탐욕과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부부로 나오고요. 안타깝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을 도운 사람으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로 많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하길 원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의 인상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안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 진짜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답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당시 아직 성경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고 기록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친히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타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주는데. 네. 아나니아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네, 놀랐죠. 놀랐어요. 놀란 표정이 보입니까? 이 지금 아나니아 하는 말에 보면 놀람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나니아가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네, 맨 처음에 보소서가 나와요.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보소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영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behold예요. behold, 보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볼지어다. 그리고 보소서, 여기서는 이제 주님께 말씀드리니까 보소서 이렇게 나왔어요. behold라는 것은 사실 무언가를 바라보다,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요,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용례는 보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거나 놀라운 일을 알릴 때,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감탄의 표현으로 이 단어가 먼저 선포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로는 극히 일부 사용되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중요한 내용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강조할 때 바로 그 앞에 사용하는 감탄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주의와 집중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 느낌으로 이 말이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요? 보소서, 감탄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일어나 고등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고등거리,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직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가, 이제 한자어로 해서 고등거리에서. 그런데 이제 흠정역에서는 고등거리라고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 고등거리가 거리 이름이에요. 왜 거리 이름이 고등거리일까요? 네, 고다서 고등거리예요. 맞아요. 고다서 고등거리예요. 직선도로라서 고등거리입니다. 이 당시 다마스커스에 직선도로가 굉장히 귀했었어요. 그래서 고등거리라는 이름을 그 길 이름의 명칭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 길가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대요. 그런데 이 고등거리가 지금도 있어요. 다마스커스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직접 안 가봐도 구글 맵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제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다마스커스, 그다음에 고등거리 스트릿이거든요. 스트릿 딱 치니까 바로 딱 찍혀요. 다마스커스 그 도시. 그리고 보니까 지도로 쫙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정말로 고다요. 쫙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가 많은 이게 집들이 좌우로 있고 폭이 넓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좁아요. 근데 그 거리가 2000년 동안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전부터 있었겠죠. 네, 그 거리. 그 거리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고등거리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줘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집중해야 돼요.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신 거예요.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면 정말로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흉내만 낸 걸까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설마 주님이 속고서 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를 한다면 그의 생각 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는다. 이거 기도가 아니죠. 즉 사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고 있고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그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네가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 줌으로 시력을 그가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해 줌으로 시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줬다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말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도 역사하고 사울에게도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했어요.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리고 그가 안수해주면 네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누구를 기다려요? 아나니아를 기다리겠죠. 다만 3일 후에 온다는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게 3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여하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를,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걸 기대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은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제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께 반문을 합니다. 바로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때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니라.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께 반문을 하죠. 주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저같이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이 다마스쿠스에 온 것도 우리를 붙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가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마스쿠스에서도 사울이 온다라는 것이 다 알려진 상태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울에게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 많은 정보를 주세요. 이해를 시켜주려고. 자,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아나니아는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악한 일을 많이 한 사울을 도우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그가 이 다마스쿠스에 온 이유가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데려가기 위함인데 도망가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가라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물었던 겁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가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큰 일들로 고난을 겪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냐면 주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창조물이에요. 주님은 전제하시고 나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몇 개만 봐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의 속까지 다 아십니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내 생각이 맞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맞죠. 설령 그것이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100% 맞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상황 속에 처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냐면 순종할지 순종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요? 바로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눈에 보기에 항상 옳은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나가고 계세요. 내가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제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서 그 고등거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고등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서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요.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하매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그가 곧바로 시력을 받았고 일어나 침례를 받은 뒤. 아멘. 자,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는 거죠. 방금 이 앞구절에서는 그 내용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까지 주님으로부터 들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찾은 겁니다. 사울을 찾았을 때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이렇게 한번 뭐 정확한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일본 순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그 순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본 순사한테 찾아가서 그를 도와주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일본 순사한테 기꺼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갓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간증도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하지만 만났는데 갑자기 나에게 불과 며칠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나를 붙잡거나 나를 핍박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구원받고 나서 이 사람이 삶이 어떻게 변했다 이런 간증이라도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 간증 하나도 없어요. 구원만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하고 좀 만나는 게 편할까요? 분명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긴장됐을 것 같아요. 긴장되고 두려움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근데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을 뭐라고 호칭해요? 형제 사울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말한 이 내용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서 처음 보는 그 사울에게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처음 꺼냈던 말이 형제 사울아. 무슨 의미예요?
나와 당신이 같은 하늘 아버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살 사람입니다. 그 고백이 형제라는 호칭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와서 구원받으면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줍니다. 물론 그렇게 불러줘요. 그런데 그 의미 안에는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같은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뭐 외국도 이렇게 나가보기도 하고 또 많은 뭐 교회도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교제한 적도 있고요. 처음 보는 미국 사람들인데 또 중국에 갔을 때 또 중국에도 저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태어나서 처음 만나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서로 언어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도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라고 할 때요, 모든 벽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바로 친밀함이 형성되고 내 알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꺼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줘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중국에 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산국가 막 이러면서 혹시 또 중국과 우리나라 막 긴장 관계 막 이러는 거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 바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들도 나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고 나도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열면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게 해준 거. 정말로 이게 신비스럽고요, 놀라운 주님의 복입니다. 자, 이제 이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새 이제 수요일날 제가 요나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심판을 이제 경고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죠. 그런데 마음은 어땠어요? 탐탁지 않았거든요. 탐탁지 않았어요. 내 원수들, 내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를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제가 가긴 갑니다. 사울이에요? 하나님 안수하래요. 안수가 팍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울 형제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사울 형제. 너무 이 아나니아가 저는 감사했어요. 마치 당신이 행여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변하지 않아서 구원받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형제로 안아줍니다.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사울 형제하고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의 시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침례를 주었어요. 침례를. 여러분, 침례를 준다고 하면 이 둘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많은 물이 있는 곳에 가야겠죠. 이 당시 집에 수도꼭지 있었을까요? 네, 수도꼭지 없었다는 거 알죠? 네, 집에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 나오는 줄 아는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요. 이 당시 상수도 뭐 집에 수도가 있는 게 아니죠. 다 이제 우물을 보통 길어오기 때문에 많은 물이 있는 곳, 주로 이제 강가나 어떤 시내를 찾아가죠. 이 다마스커스 도시에도 큰 강이 두 줄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구처럼 뭐 금호강, 뭐 낙동강 이런 거, 그리고 신천처럼 이런 그 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도시에. 아마 그런데 쉽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침례를 받았더라 이렇게만 돼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죠. 마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줄 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울도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 고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사울의 입에서 그 물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불과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침례를 베풀었겠죠. 그 사울에게 침례를 주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박해서 데려가려는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그의 간증을 드러내고 이제 믿음 안에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저는 사울도 기뻤지만 그 사울을 돕고 침례를 베푼 아나니아가 전 더 기뻤을 것 같아요. 목사로서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더 기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울을 다마스커스에 있는 동안 전심으로 도와줬을 것 같아요. 전심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찾으며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에게 갑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누가 데려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아나니아가 데려갔죠. 제자들도 사울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았겠죠. 다마스쿠스에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온 사람이라는 거. 악명 높은 사울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엽니까? 그런데 아나니아가 함께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해주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제자들 역시 그 사울을 같이 받아주고 함께 며칠을 지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말씀.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데려가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사울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다마스쿠스에 약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 40개 정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사울이 가서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마스쿠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울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미 지금 방금 21절에서 말하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그들도 사울을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회당들에 가서 회당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마스쿠스 지역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붙잡아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아마 사울이 오는 걸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 그들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못마땅했을 거고 저들을 없애고 싶어 했을 거예요. 사울이 그 공문서, 대제사장이 공문서만 가지고 오면 사울을 도와서 저들을 다 붙잡아 버리리라 이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안 와요. 며칠 동안. 사울의 일행은 어쩌면 만났을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안 와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회당에 나타났어요. 아마 반가웠겠죠. 그런데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사울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갑시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라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도 못했던 말이 사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다라고 2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입증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어요. 그럼 어떻게 입증할까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구약성경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씩 하나씩 딱딱 대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반박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때도 그랬거든요. 스데반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했을 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이를 갈았다고 돼 있거든요. 분명 사울도 구약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해요. 자, 이제 반박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분노와 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스데반을 돌 던져 죽였던 것처럼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울의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입증한 내용을 듣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찬 뒤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음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킴으로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 내리니라. 자,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의 열정도 참 대단하죠. 자기들과 믿음이 다르니까 죽여버려요. 사울이 이 다마스쿠스에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데려다가 한밤중에 바구니에 담아서 성벽을 통해 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냐하면 다마스쿠스의 모든 성문을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사울이 나타나면 사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결단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사울을 탈출시켜줍니다. 바울이 바구니에서 내려서 다마스커스 성벽을 뒤로 한 채 열심히 갔겠죠. 이제 이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지금 25절, 9장 1절부터 25절까지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 다마스쿠스에 처음에 예수님 믿고 사울이 있는 동안에 아라비아를 갔다 다시 다마스쿠스로 왔다는 사울의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9장 1절부터 25절까지 사울이 지내왔던 세월은 약 3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라비아를 또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온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 믿는 제자들이 사울을 탈출시켜 줍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그 회당의 유대인들 보면서 혹시 사울이 예전에 자기 모습이 생각나진 않았을까요? 자기가 정확히 그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핍박하고 결박해서 잡아갈 그 주님을 믿는 제자들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려줍니다. 주님 안에 형제들로서. 그들도 역시 위험했을 거예요. 자기를 탈출시켜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의 형제로서 그 위험을 감수하며 자기를 살려줘요. 자기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한밤중에 다마스쿠스를 떠나서 걸어가는 그 사울에게 있어서 아마 그 자기를 도와준 그 형제들로 인해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진리와 그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고요. 아마 사울 역시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진리 들어서 배웠을 겁니다. 자기가 왜 지금 이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고, 자기의 그 위태로움을 도왔던,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왔던 그 믿음의 형제들로 인해서 사울은 주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그 다마스쿠스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이 25절까지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까지 이제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후에 사울이 다시 다마스쿠스로 갔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록에 따지면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것은 그가 구원받고 갓 새 신자가 되었을 때, 그 처음 몇 년 동안만 다마스쿠스에 있다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사도로서 이제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고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죠. 여러분, 갓 구원받은 사울에게 처음으로 다가가서 따뜻하게 형제 사울아라고 말해주며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에게 침례를 베풀어주고 그에게 제자들을 소개해주고 그를 맞아준 아나니아가 없었다라면 사울의 그 신앙의 여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내용을 이렇게 저는 준비하면서 이 아나니아야말로 9장에 나온 이 아나니아야말로 갓 구원받은 새 신자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름다운 선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선물을 여러분과 저도 받았다는 거. 언제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을 갓 믿었을 때 나를 받아주고 같은 믿음 안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대학교 신입생 때 구원받았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저를 신앙생활로 이끌었던 선배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그 선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아나니아를 선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나니아를 보내준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 주셔야 돼요. 어쩌면 이미 그렇게 아나니아가 되어 주시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는 동안 내가 신앙 안에서 성장했다라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삶에 여러분 놀라운 기쁨이 있고요. 바로 그 삶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는 아마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놀라운 상급을 받겠지만 목사로서 제가 이 아나니아를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갓 구원받은 사울을 도와줬는데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선포하고 그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어쩌면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또 다마스쿠스에 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나니아에게는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또 아나니아에게 허락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에게 허락한 복이요
기쁨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느냐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었느냐로 평가받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삶의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느냐로 내가 상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선물을 베풀고 남을 주었느냐, 그걸로 영원한 상급도 결정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허락한 시간, 또 재능, 또 물질,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 되도록 허락한 것들 아닐까요? 나의 수고와 희생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 되도록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이 호흡을 허락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군가에게 우리도 아나니아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정말로 복된 삶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그 만족은요,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풍성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아나니아로 섬겼던 그 주님 안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